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교사를 만난다고 하는 것, 그건 참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분은 좋은 선생을 만나서 삶이 변한 분이기도 합니다. 생후 9개월째죠. 19달 만에 큰 열병을 앓아서 이제 말도 못하고 말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하지만 어느 정도 좀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은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는 그런 큰 고통 속에 있었던 분입니다. 세상과 어릴 때부터 완전히 소통이 단절되어 버렸으니까 거의 사는 삶이 어릴 때 보면 짐승 같았다 그런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은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거의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여선생님이 그녀의 인생에 찾아오죠. 그 선생님 이름이 바로 앤 설리번입니다. 물론 이제 앤 설리번도 당장 이 아이하고 소통을 잘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영화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 영화가 헬렌 켈러 영화였구나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하고 참 감동적인 영화다 그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요. 가장 그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한 장면이 있는데, 이 애가 헬렌 켈러겠죠. 헬렌 켈러가 막 이제 청소년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때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집 밖으로 뛰어나와 가지고 막 비가 쏟아지는 날인데 물에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물에 미끄러져 가지고 수도가에서 이제 물을 애가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 선생님 놀래가 따라갔는데 보니까 애가 물을 막 만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마 앤 설리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는 사람 이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영화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가서 그 아이가 물을 가지고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하고 있으니까 그 비 오는데 선생님이 손으로 수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미 가르쳐 줬던 수화를 이제 이거의 이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가 봐요. WATER, water라고 이걸 이제 가르쳐 줘요. 근데 그날 밤에 이 아이가 비로소 뭘 깨닫게 되냐 하면, 물이라고 하는 요 물질이 워터라고 하는 요 글자와 연결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이제 자기의 내면의 세계하고 외부 세계가 연합이 되고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제가 가장 마음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헬렌 켈러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터는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그 여자아이의 그 영어식 발음이 귀에 항상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헬렌 켈러는 지식을 향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분이고, 그래서 하버드 계열의 이제 대학이었던 레드클리프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시청각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최우수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항상 희망과 교육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표적인 분이 되었죠.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그 유명한 에세이가, 저희들 또 중학교 때는 그걸 영어 책 교사로 교재에 나와가지고 그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는 그 헬렌 켈러의 글을 읽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분이 다니면서 항상 얘기했다 그러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앤 설리번 선생님을 내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참 가슴 울컥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좋은 선생님 만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교사를 붙여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행복이죠. 좋은 선생님 어떤 분입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분이죠. 나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될 때까지 목표를 그렇게 두고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하는 분, 그런 선생님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제일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가장 좋은 선생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인 우리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5계명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치죠.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복, 이 땅에서의 번영의 복을 허락하신다. 성경은 공부 잘하면 내가 상 준다 이렇게 안 하셔요. 성경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면 큰 복을 준다. 말씀을 꼭 암기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 공경은 지난 시간에 좀 살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장로교회 선배들은 이 부모 공경을 단순하게 집에 있는 분을 잘 섬겨라 이렇게만 가르치지 않고 대교리 문답에서 보다 좀 확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교리 문답 124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들과 특히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부모는 육신의 부모를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윗사람들,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나를 위해 내 위에 세워주신 권위들을 총칭하여서 부모라 그렇게 말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부모라는 말을 읽을 때에는 이것을 내 육신의 부모님에게만 적용하면 너무 좁게 적용하는 것이고 내가 국가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 생활할 때에 내 위에 있는 분들로 확장하여서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따로 말씀하지 않고 왜 부모라고 부르는가? 이것도 좀 의문이 되지요. 그래서 125문은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윗사람들을 왜 부모라고 칭합니까?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칭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행할 때에 어떤 종류의 관계에 있든지 부모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도록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때 자기 부모에게 하듯이 더 큰 자발성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고백서가 가르치고 있는 바는 윗사람들을 부모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국가나 또 윗사람들은 자기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가 아랫사람들을 돌볼 때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실 때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내 자녀를 내가 보호하고 지킨다 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고요. 또 자녀들은요, 내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또 국가나 사회의 윗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적인 부모를 주시고 국가를 통하여서 비록 세속적이지만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부모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가정에서 부모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결국은 폐륜화가 되고 마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세상 사회를 그렇게 운영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에 대하여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아랫사람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윗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마 니체 같은 목사 아들이거든요. 니체는 루터파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기분이 나빴는지 어른들은 자기들 잘못한 거 안 따지고 말이지 맨날 밑에 사람들한테만 억압한다. 이 반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이건 노예의 윤리라서 그렇다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른들부터 잘 윗물이 맑아야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면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아랫사람을 먼저 권면하고 그리고 윗사람을 권면합니다. 뭔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은 거 모르는 거 아닌 거, 그건 자연스러운 원리니까 윗물부터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겠죠. 윗물이 들어오는데 아랫물이 맑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말 틀렸다 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근데 성경은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세요. 언젠가는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세우세요? 위에 있는 자리로 옮기신다고요. 시간이 흘러가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때에 좋은 윗사람이 되는 최고의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랫사람 때에 잘한 사람이 윗사람이 되었어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에 순종하지 않고 막 대어들고 공정하지 않고 막 부정하고 권위를 무시하던 사람이 윗사람이 되어서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건 폭군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기의 때에 자기의 자리에 충성되게 섬기는 그 사람이 최고로 귀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언젠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고 잘 살고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윗사람이 되면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아랫사람부터 먼저 권면한다. 부모와 자녀를 훈계할 때에도 자녀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 다음에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성경의 원리들을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리고 좀 내가 어리고 좀 모르는 위치에 있다, 낮은 위치에 있다. 여러분 그때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대들고 다투고 돌멩이 던지고 무슨 정의를 외친다고 이러다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돼요? 돌멩이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정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좌나 우나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다 옛날에 한 말이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 한 말이 다 올가미가 돼가지고 지금 시간에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최선을 다해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가도 그렇게 소망 없는 분들이 되고 많은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순종하시고 잘 섬기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윗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성경은 책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디도서 2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 위에 사람들은요, 특히 젊은 아래 사람들을 항상 신중할 것을 권면하라 말이죠. 신중하도록. 그리고 좋은 선한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말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말을 하도록 우리가 아래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권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막 쓴뿌리를 가지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윗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면에서 윗사람들 항상 아랫사람들에 대한 이런 책임,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하여서 우리 대교리 문답을 보면 129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의 의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그들이 서 있는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며 훈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하는 자들에게는 격려하고 칭찬하며 상 주는 것과 잘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며 징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위해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며 지혜롭고 거룩하며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를 영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할 일은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돋도록 말을 함부로 막 이렇게 내뱉는 것은 윗사람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칭찬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는 축복하는 교회로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는 친절한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항상 축복하십시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축복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 축복하면서 바른 걸 가르치고 공고하고 훈계해야죠.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은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또 바르게 상과 벌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편애를 하시잖아요. 저도 우리 집에 애 둘밖에 없는데 저하고 좀 더 가까운 애가 있고 덜 가까운 애가 있어요. 얘가 하면만 넘어가고 제가 막 나무라고 막 그럴 때가 있죠. 부모도 보면 10손가락 다 아프다 그래도 또 좀 더 땡기는 손가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이렇게 잘하면 칭찬, 못하면 벌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바르게 가르쳐 가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어떤 일에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일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렇죠? 이 사람은 안 좋은 거 빨리 배웁니다. 부모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아동바동 하면서 주일 한 빠지면은요, 아이들은 그 다음에 그냥 쉽게 빠집니다. 참 어렵잖아요. 우리 직분을 맡거나 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는 고민하고 하는데 본 사람은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해버릴 수 있으니까 절제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직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교회 직분 받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고 이것이 아마 우리 자녀 세대는 좀 가정 중심으로 이기적인 세대가 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부모님들이 집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이 직분을 함부로 폄하하는 거예요. 직분을 귀한 것이라고 자녀들한테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늘의 직분인가를 항상 자녀들 앞에서 보이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 기쁨으로 잘 섬기고 힘들어도 직분 때문에 뭔가 더 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직분이 귀한 거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책임을 지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건데 집에서 직분 맡아도 게으르고 직분 맡아도 아무 부담 없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게 주신 직무와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 절대로 그 존귀함을 함부로 자녀들이 여기지 않도록 직분을 소중히
간직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직분이 소중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도 그 직분을 위해 달려가는 거죠. 아이고 뭐 교회 그 직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자녀들의 신앙 자체가 휘청거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최고의 아랫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학교 교사로서 여러분 섬기실 때 꼭 좋은 마음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중에도 기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일날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부모가 되어서 교회의 부모지요.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자녀들도 우리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여러분이 축복하시고 복을 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된 말씀을 가르치고 공고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우리 교사들이 좀 가르치는 일에 조금 소홀한 거 아닌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이렇게 쭉 지난주 설교 준비를 저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합니다. 월요일까지 일정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월요일 날 전에 본문을 정하고 내용을 정해놓고 또 전체 본문을 쭉 다 써봅니다. 써보고 또 그 관련되어서 새벽에 기도를 꾸준히 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교정을 좀 해주셔요. 기도 시간에 교정도 해주시고 요런 좀 바꾸면 좋겠다. 또 요런 예화가 좋겠다. 그럼 책도 좀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 내내 보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학문을 하든지 신학의 뭐 신학적인 어떤 지식들을 정리하든지 뭐 원어를 좀 살피든지 때로는 뭐 라틴어도 보기도 하고 관련된 책들을 보기도 하지만은 제가 제일 걱정하고 마음에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허망한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성공적인 설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 가르치는 이 말이 아이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되는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주시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방치되거나 그냥 내버려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중에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재를 집으로 가져가서 열심히 읽고 그죠?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비단 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음악을 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윗사람이 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과 많은 자녀들을 풍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윗사람들이 섬기도록 하시면서 또한 아랫사람들도 교사들과 함께 좋은 것을 잘 함께 나누라 그렇게 권면하셔요. 우리 대개문답 127문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해야 합니까?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마땅한 경의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로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음으로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의 교정에 기꺼이 순복함으로 그들의 다양한 계급과 지위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며 그것들을 변호하고 지지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죠? 어떤 마음으로요?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 교사들, 우리 섬기는 분들을
마땅한 경의를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 된단 말이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줄 알고 그 덕과 은혜를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저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그죠?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는 순종하시고 가르치고 교정할 때에는 기꺼이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격과 권위를 존중하고요. 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짊어지고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아래 사람들로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합니다. 윗사람이 존경스러운 행동을 해야 내가 존경을 하지요. 모두가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근데 그 생각이 뭐 꼭 틀렸다고 이렇게 딱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그럼 그것이 이제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인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모세의 그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어리석은 영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로 모세의 자리를 앉혀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든지 듣고 행해야 된다. 다만 그 행위는 본받아야 되는데 어떤 행위냐 하면 말만 하고 안 지키는 것, 그것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7, 8가지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셔요. 그런 저주받을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원리라면 우리가, 그죠? 윗사람이 잘해야 나도 잘하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죠. 이런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님이 가르치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항상 신중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논리가 정말 성경이 가르친 원리를 따르고 있는 거냐, 주님을 따르는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 아무리 그런 것 같아도요,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존경이 안 되는데요, 그건 내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존경하고 따르라고 하신다면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 죽이러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게 마땅하지요.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나를 죽이러 온 자라 할지라도 내가 선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저 사람 바른 말 하니까, 저 사람 다 100% 완전하니까 내가 따릅니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주님은 저 부족해 보이고 저 약해 보이는데 그분을 직을 세우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그때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좋은 것들로 함께 나누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인다고 해서 내가 그를 비난하고, 부족함이 보인다고 해서 내가 그를 무시하게 되면, 그죠? 그 부족한 분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그분을 처리하시겠지만은, 나는요, 내가 불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그걸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갈라디 6장 6절은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한마디로 한 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누가 말씀 가르칩니까? 오늘 말씀 목사님이 가르치죠. 또 목회자들이 함께 가르치고 교육자들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목회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교인들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불가근 불가원이다 이런 말 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일이 생기고 너무 멀어도 문제가 생기니까 불가근 불가원. 불가근 불가원은 공자가 가르친 이야기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 생활을 오래 해보면서 불가근 불가원이 참 나름 적용이 된다 그런 생각 하지만 제가 공자의 제자가 아닌데 그 말을 따를 수는 없지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들을 서로 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요, 목사님들보다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깝게는 우리 구역장들이 계시죠. 구역장들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잘 준비해서 우리가 2번, 3번 좀 모이기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구역장들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가까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부속회장들도 여러분 회의를 하면 또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분들과 가까운 관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 장로님들 다 돕고 계신데 그런 장로님들과 내가 가까워야 하는 거예요. 그죠? 권사님들, 권찰들이 우리 애써서 구역을 돕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쩌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말씀의 교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존경하고 내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라고 사도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실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이 몇 번 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겠어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 바울이 세워둔 이런 구역장들과 같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과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의 경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어때요? 우리 자녀들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의 교사예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그 부서의 교육자들이 우리 자녀 나에게서 좋은 선생님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 좋은 관계를 누리시고 내게 있는 좋은 것들로 섬길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녀들의 믿음도 함께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선교 사역을 지원했던 빌립보 교회를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속적으로 바울을 후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사역 시작할 처음 하고 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 얘기 듣고 지금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5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18절 보여주시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 적은 재정이지만 모아가지고 그 목사님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선교를 돕는다는 것, 목사님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걸 생각하고 돕는 이런 마음들, 그걸 보고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돕는 그 일이야말로 천국 복음을 섬기는 것이다.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보내면서요,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여러분 한번 가까이 주변을 잘 돌아보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를 위해 영적인 보호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 누구를 세워두셨는가 마음에 잘 붙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최고의 스승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걸 대비하셔서 우리 많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돕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과 따뜻하고 좋은 관계들을 잘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된 구역장들이 많이 계시고 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완전한가? 제가 대답은 드리겠습니다. 완전 안 하십니다. 이분들은 다 완전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약한 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잘못했던 말 수많은 뒷담화 다 이제 좀 뒤로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받고 위에서 기도하고 약한 부분은 내가 감사 안으면서 그렇게 섬기시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이런 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내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들도 좀 돌아보시고 그러면서 내게 주신 좋은 것들로 함께 나누고 섬기시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